지난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 속한 지혜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마귀에게 속한 지혜가 있고 하늘에 속한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마귀에 속한 지혜를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이 자신들의 지분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언제나 교회에서 시기와 다툼으로 혼란을 야기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늘에 속한 지혜를 따르는 사람은 침례자 요한처럼 그분은 반드시 행하여야 하되 나는 반드시 세하여야 하리라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면서 자신의 처지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먼저 최우선으로 생각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은 모든 동기가 순수하고 사람들과의 화평을 추구하고 또 사람들을 부드럽게 대하고 또한 어려운 사람들의 간청을 들으면 잘 들어주고 긍휼함으로 선한 열매를 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차별한다거나 또 자신을 속이는 이성적인 모습을 멀리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특별히 야고보는 이러한 모든 의의 열매가 무엇 가운데서 뿌려졌다라고 말했냐면 화평 속에서 뿌려졌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그 이유는 집안이 화목해야지 다른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처럼 교회도 화평해야 맡겨진 복음의 사역을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늘 화평 속에서 교회의 어떤 여러가지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 있는 야고보서 4장을 통해서 교회가 화평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화평이 곧 기도하는 것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통해서 성도들 간의 화평,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기도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위해서 얻어내기 위해서 기도를 하죠. 이를테면 가족 건강, 그 다음에 사업을 위해서, 자녀들 진학이나 취업을 위해서, 남편 승진을 위해서 등등 여러 가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찾아갑니다. 응답이 없으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죠. 그래도 안 되면 금식하고 절정기도 하고 집요하게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것은 신념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신념과 믿음은 달라요. 신념은 자기 생각을 믿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기도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할 때 응답이 되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떼쓴다고 해서 응답되는 게 아닙니다. 설령 그렇게 떼써서 응답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마치 강아지가 쥐네산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 정도로 만족하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간증하는 사람들을 봐요, 못 봐요? 많이 보죠. 많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간증들 한번 들어보세요. 거기에는 말씀의 원리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마치 아빠한테 용돈 받고 좋아하는 어린애처럼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목사님 잘 섬기고 헌금 많이 했더니 이런 복을 받았다고 하면서 자랑하기 바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요, 간증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의 원리에 따라 살겠다고 작정하고 그것을 구했을 때 그대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객관화된 진리를 지친 지체들이 힘을 내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나처럼 살면 복받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았을 때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지체들에게 격려하기 위해서 간증을 하는 것이지,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 열심을 자랑하고 결국 간증들 보면 다 자기 열심히 했다고 말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이 절대로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본문 3절은 너희가 구해도 받지 못하면 정욕에게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바른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고 기도하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바르게 구하는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바른 기도가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 응답받는 거 좋지요? 그럼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잘 듣고 그동안 내가 어떻게 구했지? 내가 그동안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이걸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면서 자세를 바르게 교정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흔히들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다 라고 말을 해요.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응답받기 위해서 합니다. 응답받을 생각이 없다면 뭐하러 기도하겠습니까?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기도에 힘써도 응답받지 못하는가? 자, 2절하고 3절 보니까 2절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3절은 정욕에 쓰기 위해서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지 내 것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 것을 구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 기복입니다. 예.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는 기복주의라는 심각한 영적인 질병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기독교가 다 망가졌어요. 이젠 기독교가 아니라 기복교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요즘 보면 기독교인가 기복교인가 구분이 안 돼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아벨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자신을 온전하게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기독교 정신이에요. 반면에 기복교는 가인처럼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에요.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요 평생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바르게 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복주의 교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죠.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 못 받는다. 열심히 믿으면 못 받는다. 저는 열심히 믿으면 못 받는 거 맞아요.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믿어야 돼요. 바르게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요즘 전도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라든지 예수님의 피는 전하지 않아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전합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이들 밥을 안 차려줘도 새벽 예배부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1부, 2부, 구역 예배까지 모든 예배는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죠. 게다가 헌금도 많이 해야지 어떤 교회에서는 기도발이 세진다고 그렇게 또 말해가지고 뭐 11조 헌금부터 시작해가지고 감사헌금, 주일헌금, 구역헌금, 건축헌금, 맥주절 헌금, 성탄절 헌금, 부활절 헌금, 추수감사헌금, 신년헌금, 1,000번째 헌금, 숨도 안 쉬어지네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헌금들을 막 하면서 복받기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가정의 화평이 깨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은 믿음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념입니다. 신념. 잘못된 신념은 잘못된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신념으로 기도를 하면 어떤 일들이 발생할까요? 자,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 큰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전쟁과 싸움이 어디에서 오느냐? 너희 지체들 속에서 싸우는 너희 정욕부터 나지 아니하느냐?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는 것은 모두 정욕 때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나를 위해서 구하면 그게 뭐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은 중요하지 않고 내 목적으로 해서 하나님께 찾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럼 반드시 거기엔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시기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결국 다툼을 만들어내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어낼 뿐입니다. 형제 자매들끼리 이상한 그 뭐 응답받다 간증 막 해보세요. 그러면 괜히 시기한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봐요. 그리고 자신 드러내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전부 다 결국에는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것인데, 또 뿐만 아니라 그 정욕이 교회 내에서 어떤 형태로 드러나는가. 계속해서 2절 말씀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욕심을 내도 갖지 못하고 죽여서 갖기를 원해도 얻을 수 없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갖지 못함은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사람이 정욕을 품으면 욕심을 냅니다.
다투고 싸워요. 심지어는 죽여서라도 자신이 원한 것들을 가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정욕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서 이와 같은 것들을 구하는가? 3절에 가서 보니까 정욕에 쓰려고 구한다는 거예요. 정욕에 쓰려고. 정욕으로 해서 쓰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거 안 보여요. 절대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목적, 의식 그 하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열심히 구해도 정욕에 쓰려고 구한다면 절대로 그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정욕이 무엇이길래 그것이 우리의 기도 생활에 치명상을 입히는가? 본래 정욕이라는 단어는요, 육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을 뜻하는 단어예요. 육체가 간절히 바라는 것. 하지만 사람이 죄로 인해 타락한 뒤로는 세상을 향한 욕망을 정욕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대개는 음욕을 품는 욕망을 갖다가 정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간의 정욕이 무엇인지 잘 표현해주고 있는 구절이 로마서 1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자목소리로 로마서 1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내주사 그들이 자기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정욕은 쾌락을 추구하고 추구하는 무절제하고 강렬한 성적 욕망을 일으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정욕은 쾌락을 추구하는 무절제하고 강렬한 성적 욕망을 일으킵니다. 그 욕망의 끝이 수치스러운 동성애라고 로마서 1장 26절과 27절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이처럼 수치스러운 일들을 자행하게 되는가? 로마서 1장 28절에 따르면 사람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이 머릿속에다가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한다, 거부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거리낌 없이 육체적인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그래요. 만약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하기 쉽지 않아요. 마음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찌르니까 그게 불편하거든요. 여러분, 인간은요 전부 다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로마서 1장에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신성은 지어진 모든 것을 통해서 다 드러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변명할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모르지 않아요. 다 알아요. 아는데도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유는 이 정욕을 즐기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여러분, 어린 아이들만 봐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태어났을 때 엄마 말 잘 들어요. 엄마 아빠부터 해가지고 맘마 입 벌리면 와 이쁘다 하면서 얼마나 잘 키우고 이쁩니까? 하는 집마다 이쁘잖아요. 근데 한 7살 되면 어때요? 옛날 미운 3살인데 7살은 죽이고 싶은 7살이라고 그러죠. 말 징하게 안 듣잖아요. 그리고 뭔 말 할 때마다 내꺼. 3살부터 이제 내꺼. 엄마가 맛있는 거 사줬으니까 이거 엄마 놔줘, 과자 놔줘 그러면 싫어, 내꺼. 안 가르쳐 줬잖아요. 안 가르쳐 줘도 그렇잖아요. 아이들 보면 3살부터 이렇게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요. 다 자기 하고 싶은 걸 추구해요. 어른들은 안 그럴까요? 똑같아. 그거 어디 안 갔어요. 그 인간의 본성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오래 발전하죠, 어른이 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그리고 이제 교회들이 썩으면서 어떻게 돼요? 그 원하는 것을 하게 만들고 부추긴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기독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잘못됐습니다. 정말로 크게 잘못됐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은 육체의 정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은 육체적인 이런 정욕으로부터 자유로울까요? 전혀 뭐 생각 안 나고 그럴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자랑거리로 여겼던 다윗마저도 정욕에 넘어졌을 때, 정욕을 품었을 때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바세바를 갖다가 가늠하는 죄를 범했어요.
여러분, 정욕은 마치 몸에 달라붙어서 피 빨아먹는 거머리처럼 우리 생각 속에 딱 달라붙어서 조금만 틈을 내주면 음욕 속으로 저와 여러분을 끌고 들어가는 그러한 욕구입니다. 욕망이에요. 절대 쉬지 않아요. 그래서 틈을 내주면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3절에서 24절 가서 보니까 내 지체들 속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내가 보노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출하랴. 여러분, 바울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울마저도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성령을 거슬려 가지고 자꾸 이런 정욕의 생각을 품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비참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다고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한시도 예수님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비참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 믿음의 사람들이 금식하며 기도로 살았을까요? 이 육신의 정욕을 떨쳐내기 위해서예요. 이걸 떨쳐내지 않는 한 우리의 기도는 하나 응답되지 않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도 가서 보니까 육신은 성령을 대적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욕심을 부린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성령은 육신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할 수 없느니라.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다가도 성령 충만한 삶을 잃어버리면 저와 여러분은 여지없이 정욕 가운데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을 대적하게 되면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원리예요.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가서 보니까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찾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이 사자한테 삼킨당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어느 정도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대중문화가 우리의 정욕을 더욱더 부추기고 있어요. 영화나 음악을 보면은 이제 웬만큼 폭력성과 선전성이 없으면 성공하지 못해요. 그런 세상 문화가 이제는 교회까지 침투했습니다. 당대상에서 짧은 미니스커트 반바지 입고 배꼽티 입고 하나님 찬양한다면서 앞에서 쫙 서가지고 무슨 기쁨조도 아니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김정은입니까? 왜 강대상에서 그런 걸로 춤추고 그래요? 또 뿐만 아니라 전기 음악 같은 거 막 시끄러운 음악들 틀면서 랩을 하는 회개망측한 모습으로 지금 예배를 진행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여러분, 그러한 세상적인 문화가 거룩하고 관련성이 있나요?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어떤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대형 교회에서 학생부로 담당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루는 MT를 갔는데 그날 밤에 아이들이 성적인 문제를 일으켜서 뒤집힌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한두 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두 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거룩을 추구해야 되는 청년들이 모여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거기에서 남녀 간의 성적 문제 일으키고 심지어는 임신을 해가지고 아이를 갖다가 지우는 그런 일들이 교회 내에서 지금 퍼지고 있어요. 지금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겉으로는 기도에 힘쓰는 것 같지만 그 속은 완전히 썩어서 문드러져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며 바르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깨어있는 목회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거룩의 능력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거룩의 능력인 거예요. 거룩해야지 이 정욕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우리가 바르게 구할 수 있고 그 구하는 기도마다 응답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오늘 보면은 우리가 구해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첫째로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정욕에 쓰기 위해서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정욕, 내가 원하는 바를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야 안 들어요? 듣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설령 구한다고 해도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구하지 않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기도가 바르게 구하는 기도일까요? 첫째는 정욕을 버리는 기도여야 됩니다. 정욕은 육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라고 그랬죠? 거기에 넘어지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생각을 찾게 돼 있어요. 기도하면서도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잘못한 모든 죄들을 회개하고 그리고 내 생각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정리하는 기도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 우리가 앞에서 정욕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해야 된다. 집이고 교회고 와서 기도하세요. 구해야 돼요. 저는 가급적이면 교회 와서 좀 기도하라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공부할 때 집에서 하면 잘 되던가요? 도서관에 가서 하면 잘 되던가요? 영화 보면 집에서 TV 큰 거 갖다 보는 게 더 감동이 되던가요? 극장 가서 보는 게 더 감동이 되던가요? 예. 다 장소가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주님께서도 교회를 기도하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했습니다. 가급적 여러분 꼭 교회 와서 하지 않아도 되지만 정말 내가 마음에 있다고 그러면 저 유아실 문 닫아놓으면 방음 잘 되거든요. 예. 제가 좀 답답할 때 저 안에서 크게 기도하거든요. 예. 문 딱 닫아놓고 방음 실수 왜 했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기도하라고. 저 안에 방음 잘 돼 있어요. 네. 여러분 구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마태복음 7장 7절 가서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린 자에게 응답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까 때가 되면 알아서 주시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어요. 정욕에 넘어진 사람들은요 구하지 않게 돼 있어요. 예. 세상적인 생각을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내 방식대로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예. 구하지 않게 돼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바른 기도를 드리고 싶다라면 여러분 모든 생각들 다 내려놓고 우리가 원하는 거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알아서 주시겠지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주님을 나의 종으로 삼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구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도 주신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특별해서 받은 줄로 착각하고 우쭐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주지 않아요. 구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구하라고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찾고 두드리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찾고 두드리라는 것은 구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계속해서 간구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명령하신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기도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는 내 의지의 표명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할지라도 주님은 구하는 사람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세 번째로 바르게 구하는 기도라는 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기도할 때 정욕을 위해서 내가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지 않나 하면서 마음에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의 동기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철저하게 점검해 봐야 돼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왕국이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마태복음 6장 10절 통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뜻에는 관심이 없으세요.
여러분 좀 매정하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이에요. 우리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만 관심이 있어요. 주님마저도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요한복음 6장 38절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는 그건 기도가 아닌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기복입니다. 제가 20대 후반에 사업을 했다가 실패한 경험에 대해서 일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당시 사업을 했던 이유는 나름 선한 마음도 있었어요. 개척교회를 선교에 있었기 때문에. 또 하필이면 그 형편이 다 어려운 사람들만 하나같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형편이 좀 어려운 사람들 좀 내가 좀 도와주고 싶다. 그리고 또 이 개척교회를 좀 잘 세우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사업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속마음에 뭐가 있었는가?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하나님이라면 내가 부자 될 수 있겠지. 그리고 나중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했어요. 제가 그때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이용해서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 그런 간사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다음부터는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 구하는 기도인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인지 늘 마음속에 제 마음속의 동기를 분별하는 그런 습관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르게 구하는 기도라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의 모든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을 구하면 주님은 반드시 가장 좋을 때 하나님의 방식대로 응답하십니다. 참된 성도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구하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 저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이게 바로 기도예요. 내가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저를 좀 써주세요. 그게 기도예요. 물질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시간도 주님의 것입니다. 아니, 내 인생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그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밥 먹으면 저 사람이 어떤 음식을 좋아할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렇죠? 예. 그러면 젓가락이 자주 가는 곳이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그걸 다 보게 되면서 그런 음식을 준비하잖아요. 나중에 대접해주고 싶고.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 잘 관찰해 보세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갖다가 소비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음을 위해서 소비하는 사람이에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것을 위해서 소비를 당하셨어요. 기꺼이 자처해서 소비를 당하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우리 자신을 허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세우고 그리고 이 교회가 복음으로 잘 전파되는 게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바입니다. 예. 교회를 위해서 잘 세운다는 것은 교회 큰 건물 짓고 뭐 사람들 엄청나게 많이 모이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그렇게 알아서 하실 거예요. 1차적인 게 뭐예요? 우리가 모인 목적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람들 구원하는 거죠. 예.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른 말씀을 알아야 돼요. 바르게 구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구하는 기도를 가르치면 복음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바를 구하는 게 먼저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순서가 바뀐단 말이에요. 첫째로 너희는 하나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게 첫째라고 딱 고정시켜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기복주의적인 생각을 하고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면 첫째가 하나님 왕국과 그분의 의가 아니에요. 나의 것과 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신앙을 실패하는 것입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돈이 필요하면 그 사람에게 돈을 줄 것입니다. 아니 또 그것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럼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그 과정에서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명예가 필요하다면 명예도 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속중심을 다 알까요? 모를까요? 철저하게 다 아세요. 우리의 생각도 아세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따라서 우리 하나님을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잘 되려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신성모독이에요. 기복주의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지 참된 기독교가 아닙니다. 제가 기복주의를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이유가 순서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른 기도는 아주 간단해요. 내가 원하는 바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정말로 공급해 주실 거예요. 제가 20대 후반에 사업에 실패하고 돈에 대해서 이런 잘못된 기복주의 신앙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실패를 당했다는 것을 느끼고 난 다음에 철저하게 돈에 대해서 아주 딱 끊었어요. 이거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구나. 정말 기복주의 위험하구나.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되었구나. 그것을 느낀 다음부터는요, 돈에 대한 공포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를 쓰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실 거야. 믿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염려가 안 돼요. 그냥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게 다 필요한 것이 다 공급될 거야. 그것이 물질이 됐던 건강이 됐던 무엇이든 간에 다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실 거야.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하나님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필요한 것이 이것저것 있습니다. 공급해 주세요. 당당하게 구합니다. 당당하게. 우리가 당당하게 구하지 못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면서요. 아버지 맞으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말하잖아요.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요, 특권 중에 특권이에요. 우리 아들 아주 그냥 당당합니다. 용돈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줬는데 벌써 그 많은 돈 다 쓰고, 아빠 돈 주세요. 시험 끝났어요. 너 시험 끝난 거하고 내가 돈 주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랬더니 고생했으니까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는데 제가 그것도 웃음 나가지고 입금시켜줬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그랬더니 카톡으로 그림이 날라왔어요.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진짜 아버지라 생각하세요. 친아버지. 그러면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내가 주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주눅들 게 뭐 어디 있어요? 제 아이처럼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 초콜릿이 먹고 싶습니다. 500원이 필요하오니 주께서 500원을 주실 줄 간절히 믿습니다. 막 씁니다 막 하면서 그런 기도 할 필요 없어요. 우리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빠, 나 뭐 사 먹을까? 돈 줘. 우리 애들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 일을 해야 되는데요, 돈 필요해요. 돈 주세요. 하나님, 나 일을 하는데 요즘 건강이 안 좋아요. 건강 주세요. 그래야 내 일을 계속 할 수 있어요. 그냥 편안하게 기도하세요. 막 미사일구 써가지고 뭔가 포장 멋들어지게 해서 그런 기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세요. 예. 하나님, 나 건강 필요해요. 건강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지. 왜 기도할 때 하나님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걸 제가 믿습니다. 홍해바다도 가르셨습니다. 주께서는 7바퀴 그냥 돌기만 했는데 17손도 무너뜨렸습니다. 주님은 광야 생활에서
사람들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몇 메타로 그냥 쌓아서 메추리를 공급해 주신 거 제가 다 믿습니다. 주님, 제가 건강 필요합니다. 건강 주세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진짜 우리 아버지잖아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마음에 간사함만 없으면 돼요. 나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면 돼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면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해요. 주세요. 간단하죠? 이게 바르게 구하는 기도예요. 우리 마음에 뭐만 없으면 된다고요? 간사한 마음, 정욕을 품는 마음, 나를 위한 마음, 그런 것만 없으면 돼요.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을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늘에 속한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하늘에 속한 지혜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순수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순수하면 됩니다. 예. 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하늘에 속한 지혜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우리가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그래서 교회 오면 항상 얼굴이 밝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 마음이 평안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런 화평으로 우리 지체들에게 서로 화평을 또 나누는, 격려하는 그러한 우리 새우물 침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모든 화평을 누리는 우리 새우물 침례 교회 성도들 되길 바라며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